15장 10절에서 23절 말씀을 같이 봉독을 했습니다. 이 말씀 가지고 샤마 순종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시죠. 사무엘은 이 말씀을 듣고서 밤새껏 기도를 합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이 굉장히 괴로웠던 것 같아요. 사울왕에 대한 연민이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확신 사이에서 고민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후회하신다는 말씀을 들으시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실까? 왜 사울왕이 도대체 뭐 때문에 그러실까라고 하는 번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밤새껏 기도했다는 말씀이 오늘 나오죠. 여러분, 근심이 되는 일이 있으면 밤새껏 기도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뭔가 근심이 되고 또 마음이 힘든 일이 있고 뭐 억울한 일이 있고 또는 어찌할 바를 몰라가지고 뭐 인생을 막 포기하고 싶고 다마 이렇게 하고 싶을 그때에 우리가 좀 이렇게 그런 마음을 이렇게 좀 붙들고 그리고 하루 정도는 기도해 보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도 보면은 사무엘이 그런 번민 속에서 밤새껏 기도했더니 기도하고 나면 뭔가 응답이 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오늘 그렇죠.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나이다 라고 하는 소식이 밤새껏 기도하고 난 다음에 들려온 소식입니다. 이것은 사무엘의 갈등을 해소시키는 소식이었죠. 전쟁을 승리로 이끈 후 벌인 사울의 행동은 하나님이 후회하실 만한 것이었어요. 사울은 전쟁을 승리로 이끈 후에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린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기념비로 번역된 히브리어의 의미는 뭐냐면 손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기념비는 손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자기 자신의 손, 자기 자신의 능력, 이것을 기리기 위해서 사울왕이 기념비를 세웠다는 뜻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세우지 않고 자신의 능력, 자신의 손으로 한 것을 기리는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지금 온통 자기 마음에 자기 자신만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그 마음에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에 모시지 않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실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는 것은 굉장히 당연한 결과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은 사울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증을 얻죠. 그리고 사무엘은 사울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뭐라 그러냐면 23절의 말씀, 아주 통렬한 말씀이죠.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사울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세웠어야만 합니다. 그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그 전에 보면 아말렉과의 전투를 앞두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거든요. 뭐라고 주셨냐면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몇 번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모든 것을 다 진멸한다, 다 없애라, 그걸 헤렘법이라고 그랬습니다. 헤렘법의 목적은 다 죽여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모든 것을 죽이는 것을 통해서, 진멸하는 것을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께 바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무엘의 질문은 이것이죠.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이 말은 뭐냐면 왜 하지 않았냐, 왜 순종하지 않았느냐, 그러한 뜻입니다. 샤마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의 듣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그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듣는 것이 아니라 청종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게 바로 순종의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사무엘이 사울에게 묻는 것은 이것이죠. 왜 순종하지 않았습니까? 그겁니다. 여러분, 이에 대해서 사울이 변명을 하죠. 뭐라 그럽니까? 15절에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다 진멸하였나이다. 자, 무슨 말이에요? 사울이 지금 자기 생각에 빠져 있습니다.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생각을 공유하는 것인데 사울은 자기의 생각에 빠져서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행동을 했어요. 하나님은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사울은 그 생각을 따르지 않고 자기 생각에 좋은 것을 남겨서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좋아하실 거야, 이렇게 자기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이러한 사태에 대해서 사무엘은 다음과 같은 말로 사울의 잘못된 생각을 질타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여러분, 번제와 제사가 중요하지 않다는 말은 아닙니다. 예배가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죠.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사울이 말하는 것은, 사무엘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함, 순종함 없이 번제와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뜻입니다. 마음이 하나님께 가 있지 않은데 하나님께 번제와 제사를 드리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러면서 사무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것은 사신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신우상이라는 것은 사악하고 거짓된 신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한 행위는 신한 행위가 아니라 우상 숭배를 한 행위에 해당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선 순종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좀 바르게 가질 필요가 있죠. 순종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에 내 마음을 두고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내 온 존재를 바치는 것을 순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저 순종이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요, 우리가 생각할 때에 위계 질서적인 생각에 갇히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주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는 주님의 종이니까 위계 질서적인 생각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은 이것은 조선시대에 마님이 돌쇠에게 명령할 때 순종해야 해야 되는 것과 같은 상황으로다가 들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잘못 순종을 오해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님이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 돌쇠야, 나무 좀 해와라. 그러면은 돌쇠는 어떻게 해야 되죠? 돌쇠가 안 돼봐서 모르세요? 또는 마님이 안 돼봐서 모르세요? 마님이 돌쇠한테 예, 지금 가서 나무 좀 해와라. 그러면은 돌쇠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죠. 네, 마님. 그래야 됩니다. 예, 돌쇠야, 물도 좀 그리러 와라. 그러면 뭐라 그래야 돼요? 네, 마님. 돌쇠야, 마당도 좀 쓸어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돌쇠는 네, 마님. 그리고 이 마당을 쓸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돌쇠의 입장에서 마님의 말씀은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인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는 오직 위계 질서에서 나오는 명령과 복종이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순종이라는 것은 이것처럼 위계 질서에서 나오는 명령과 복종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과 우리 피조물의 관계는 위계 질서적인 관계가 아니라 무슨 관계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죠. 할렐루야. 사랑의 관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행위는 위계 질서를 가지고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행위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순종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응답인 것이죠. 순종을 생각할 때 여러분, 이 점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왜 순종을 해야 되는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이어주는 사랑의 관점에서 살펴봐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말씀하십니다. 사랑이 담긴 말은 언제나 생명으로 이끕니다. 사랑의 마음이 가득하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랑의 마음에서 나오는 행위는 모두 생명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죠. 그러므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결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이끌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그곳에서 구원해내셔서 잔잔한 물가로, 쉴만한 물가로, 생명으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왜 순종해야 되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생명으로 이끄는 사랑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순종은 결코 하나님을 위한 일이 아니에요. 순종은 하나님에게 잘 보기 위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혼나지 않기 위한 것도 아닙니다. 아까 위에서 살펴봤듯이 돌쇠가 마님의 말씀을 잘 듣는 이유가 뭐예요? 만약에 돌쇠가 마님의 말씀을 잘 안 들으면 어떻게 되죠? 맞잖아요, 그렇죠? 또는 광에 갇히든지 쫓겨나든지 아니면은 밥을 굶든지. 근데 순종은, 하나님께 하는 순종은 그런 것과 같지 않습니다. 순종은 모두 우리 자신을 위한 일입니다. 순종은 하나님에 대한 공덕 쌓기가 아닙니다. 순종은 우리를 위한 일,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리시는 은혜입니다. 순종할 때 생명을 얻는 것이고 이로운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순종을 할 수 있습니까? 순종의 구체적인 내용이 뭡니까? 순종은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에 대한 우리 사랑의 응답이라고 했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끔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나 사랑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요한복음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죠.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봉독해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은 또 이렇게 증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다 하나요?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끊임없이 말씀하셔요. 그런데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육신이 되게 하여서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울의 가장 큰 잘못, 그것으로 인해서 왕위를 박탈당하게 되는 이유는 그가 그의 인생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우지 않고 자신의 힘, 자기 자신의 손,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기념비를 세웠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다시 한번 순종이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이야기해보죠.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이 증거하고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랬어요. 이걸 다시 이야기하자면 우리가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바로 이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의 인생을 세워 나간다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세상의 빛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보여주는 성례전입니다. 즉 뭐냐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이게끔 하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사랑 그 자체이시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생명으로 이끕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빵이요 생명의 물이라고 빗대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생명의 빵이시며 생명의 물이신 하나님의 사랑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따라 사는 삶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여러분 1차적으로 공기 중에 막 떠돌아다니는 하나님의 말씀 음성을 우리가 막 듣기 위해서 고도의 훈련을 통해서 분별하고 잡아낸다는 그런 뜻이 아니죠.
여러분, 잘 들리지도 않고 잘 보이지도 않는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느니라고 여러분 시간 낭비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처럼 이미 우리 가운데 육신으로 오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계신, 즉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저기 써 있죠? 순종이라는 것은 뭡니까? 그리스도인에게 순종이라는 것은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마지막 밑에 문장 시작.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는 것. 여러분, 그게 순종입니다. 그분의 삶과 그분의 고난과 그분의 죽음과 그분의 부활에 집중하여서 그분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 나서는 것. 여러분, 그게 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이끄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그 순종의 요구는 강제적이거나 위계 질서적인 요구가 아니라 사랑의 요구입니다. 사랑의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사랑의 역사에 응답하는 길은 우리 자신을 위한 길이요,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구원하리라. 사울은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생을 세우지 못하고 자기의 목숨을 자기 손으로 구원하고자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는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생을 세우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가 우리의 목숨을 잃으면, 즉 그리스도께 우리의 삶을 드리면 생명을 얻지 아니하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그리스도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여서 생명을 얻는 것, 그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순종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 생명을 얻는 믿음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께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순종하는 일은 위계 질서를 세우는 일이 아니라 사랑의 역사를 이루는 일임을 믿습니다.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에게 날마다 좋은 것을 주시는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순종을 통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는 삶을 살아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높이 올림을 받아 주님 곁에 섰듯이 우리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